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치명률이 어렸을 때보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치명률이 더 높게 올라가지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그리고 5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사망률이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0대까지 49세 이하에는 치명률이 몇 프로라 그러냐면 0.05%. 그러니까 0.05%라는 말은요, 만 명이 코로나에 걸리면 2명이 죽을까 말까 한 거예요. 이게 0.0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독감 수준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0대부터는 치명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50대 이상은 치명률이 0.4%, 60대는 1.4%, 70대는 4.1%, 80대는 무려 60%, 6% 이렇게 6%라고 얘기하면 100명이 걸리면 6명이 죽을 수 있다. 이게 치명률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면서 팬데믹 사태로 접어들면서 각국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의료 장비 물품의 부족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특별히 무엇이 부족하냐면 산소 호흡기가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폐에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장비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소 호흡기입니다. 산소 호흡기. 그런데 현장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부족한 산소호흡기를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제공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의료적으로 이게 선택의 문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젊은 사람과 노인이 함께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바이러스로 확진이 되어서. 근데 산소호흡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답은 중증 환자에게. 중증 환자. 그런데 만약 젊은 사람과 노인이 둘 다 중증 환자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줘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윤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먼저 줘야 되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우선 산소호흡기를 제공한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젊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인들은요 오히려 현장에서 산소호흡기를요 양보하는, 젊은이들에게 양보를 하고요. 그리고 사망을 합니다. 벨기에에서 90세 된 할머니가 산소호흡기를 양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사망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인공호흡기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더 젊은 환자를 구하세요. 저는 이미 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양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이분이 사망했어요. 여러분 노인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젊은이에게 치명적이라고 한다면 약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노인들이 산소호흡기를 양보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을 거예요. 다 양보했을 거예요. 아마 노인들은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에게 치명적이에요. 그런데도 젊은이에게 산소호흡기를 넘겨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요, 기사들을 보면 신문기사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유럽에서는 노인 환자는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었죠. 요즘 저도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면서 어버이날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양보하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산소호흡기뿐만 아니라 어떤
가지를 다 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내리사랑. 그래서 항상 모든 자식들은요, 불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슬픈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만날 수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코로나 전염병 방지하기 위해서 이 노인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 금지, 그래서 어버이날을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한번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냥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계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계명은 10계명을 얘기합니다. 10계명.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주셨을 때에 2개의 돌판에다가 10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딱 기록해서 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요, 1에서 4계명까지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돌판에 5계명에서 10계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5번째.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에서 4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이기 때문에 이 5번째 계명은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이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돌판을 보면 1에서 4계명이 새겨져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의 모든 계명, 4개의 계명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계명, 신앙의 윤리가 담겨진 계명입니다. 두 번째 돌판 5에서 10계명은요, 하나님이란 글자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사람 사이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윤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적인 윤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니까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열쇠가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신앙을 떠나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의무에 의해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 자연의 법칙이라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요,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을 넣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유익하냐면, 여러분, 우리 다 알죠. 자기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잘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의 말씀, 부모의 교훈은 자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면 결국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이거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미가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가르칩니다. 새끼가 어미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자녀들이 순종할 때 이 순종은요, 생존의 법칙입니다.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목사이면서 유명한 사회학자이기도 한 토니 캄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의 글에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동네에 어렸을 때 자기 동네는 길이 너무너무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 게 참 어려웠대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하고 나서 그래서 학교를 엄마가 늘 데려다 주었대요. 혹시 길을 잃을까 해서 늘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끝날 때 되면 엄마가 학교에서 아이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제는 엄마가 가는 게 아니고 옆집 있는 상급생 누나에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너에게 용돈을 줄 테니까 우리 아이를 좀 잘 데려갔다가 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누나를 따라서 이렇게 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다 보니까 좀 쑥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엄마 이제는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누나에게 줬던 그 돈을 나한테 용돈으로 주세요. 나 혼자 다닐게요. 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이제 혼자서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자라나서 중학생이 되었어요. 중학교에 가서 이제 엄마에게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서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를 혼자서 다녔잖아요. 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자립심이 강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날부터 무려 2년간 나는 항상 너를 쫓아다녔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엄마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까 해서 내가 너를 뒤에서 따라다녔단다. 그리고 학교 시간이 되면 먼저 학교에 와 있었지. 그리고 항상 내 뒤를 따라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믿는다면, 부모의 사랑을 믿는다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옳은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6장 2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이란 겁니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계명은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갖고 와서 인용한 것이에요.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 여러분 10계명, 10개 계명 중에서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5계명이에요.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그러죠. 그리하면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여호와가 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뿐이 없어요. 약속이. 그게 뭐냐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되고 그걸 덧붙인 거예요. 잘 되고란 말은 여러분 범사에 잘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으로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으로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순종이라는 말과 공경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서도 사실은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원문을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여진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이런 뜻이 무겁다. 무겁게 여긴다. 다시 말하면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은 부모님의 가치를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존중하면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태도죠. 태도.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잘못되면 부모와 관계가 잘못될 때 모든 인간관계에서 잘못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아이들을 보면 제일 먼저 뭘 먼저 체크하는지 아세요? 그 부모와의 관계를 먼저 체크해요. 가정을. 문제는요.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 믿음의 관계 그렇게 맺지 못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 있을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이 세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 사랑을 통해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잘 생각해 봐라. 이게 역지사지, 역지사지. 제가 서두에 유럽에서는 노인 환자가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 사회학적으로 볼 때 고령화 사회라는 말은 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진행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돼요. 초고령화 사회는 65세 인구가 15%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7.2%, 그러니까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13.1%, 그리고 2015년 올해죠. 올해는 15.7%.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는요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니까요. 앞으로 2030년에는 25%, 2040년에는 40%가 노인 인구가 될 거로 그렇게 우리나라는 전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 공경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공경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